458장 찬송가 하나 부르고 남성교 안산지방 남성교 연합회 제사교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안산지방 개사교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산지방 남성교 회원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 바쁘고 분주한 사회생활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와 헌신할 수 있도록 늘 건강과 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심은 나무와 철없다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사랑과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만난집은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을 영접한 모두에게 성령의 담배를 주사 형통함을 주시고 은혜 받은 자 마음속에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모두에게 넓은 마음을 주사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담배를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기름 부으사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체험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지방 35개 이끌어 가시는 감리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안산지방 임원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담비를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산지방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남성교회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성령의 담비와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계획하고 준비한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더 건강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두에게 건강한 믿음과 다 만사 형통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못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못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해서 못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모퉁이에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성막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통해서 잘 들으셨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문을 통과하면 성막에 뜰이 있고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문을 출발하여 거치게 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이 성막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거쳐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번제단입니다.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문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번제단에서 죄를 버려야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번제단은 히브리어로 단은 미즈하라고 합니다. 동물을 학살하다, 죽이다 그런 뜻이고, 번제는 오라라는 말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동물을 죽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킨 후에 불태움으로 죄를 버리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죄를 버리지 않는 이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들은 성막문과 번제단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번제단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버릴 때 가능한 것이죠. 자, 번제단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번제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까? 여러분, 번제단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번제단에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특징임과 동시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전된 오늘날 나의 영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번제단이 되셔서 이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성전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번제단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번제단의 첫 번째 특징은 피입니다. 번제단 옆에서 잡는 제물의 피는 번제단 사면에 뿌려지죠. 번제단은 제물을 잡은 뒤 거기에서 얻은 피로 계속 사면에 피를 뿌렸습니다. 왜? 피가 없는 번제단은 번제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없는 번제단, 제물을 죽지 않는 번제단, 죄인이 오지 않는 번제단은 번제단이 아닙니다. 여기에 교회를 넣으면 똑같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교회,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 교회, 죄인이 오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단에 왜 피를 뿌려야 됩니까? 성경의 모든 숫자는 의미가 있죠. 그 중에서 5라는 숫자는 고통의 숫자입니다. 온갖 병자들이 모이는 솔로몬의 행각은 5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 5명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죠. 번제단은 고통이 있는 장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장소입니다. 번제단의 크기를 보면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가로 세로의 크기가 각각 5규빗입니다. 높이는 3규빗이죠. 이것은 짐승이 학살되어 타는 가장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는 고통의 절정을 의미하죠. 숫자 3은 하나님의 숫자, 성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 때문에 같이 고통당하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잔인하게 죽여야 했던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철저하고 잔인하게 죽이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번제단은 피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자리, 죄를 버리는 쓰레기장, 마귀와 이혼하여 통과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뿌리는 번제단에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번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각각 영혼이 번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번제단. 예수의 피가 무시된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피아노가 낡아도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에 오늘 번제단 사면에 동물의 피를 뿌리듯 오늘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내 영혼이 육체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있는 교회와 영혼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피가 있다는 것은 내 힘을 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베어낸다는 뜻입니다. 시골 마을에 가면 좋은 감람나무와 고염나무, 즉 돌감나무가 함께. 근데 농부들이 돌감나무에게서 거름을 주고 또 좋은 감을 맺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느 날 톱으로 이 돌감나무를 싹싹 베어버리죠. 그리고 마을에서 제일 좋은 감을 맺는 감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 가지고 와서 그 돌감나무 베어낸 곳에 쪼개어 가지고 접을 붙여 진흙을 담습니다. 처음에 돌감나무는 많이 컸지만 이건 돌감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 벌레를 잡아줘도 거기에는 참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돌감나무를 베어내는 거예요. 돌감나무에서 참감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선을, 의를, 거룩함을, 아름다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선이 나올 수 없고 의가 나올 수 없고 아름다움이 나올 수 없고 거룩함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감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내가 힘을 빼고 나를 베는 순간, 예수님이 내 가운데 접붙여지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의 선한 것이, 예수님의 의로운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것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남편, 자녀, 내가 못 지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요즘 많이 부딪혀요. 사춘기에 절정을 찍으면서 공부하고도 부딪히고 모든 의견하고 모든 것이 다 대립되고 부딪힙니다. 요즘 느끼는 것은 제 자녀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좋은 충고를 해주고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이 한번 정해지니까 부모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내 생각은 달라. 엄마하고 내 생각은 달라. 자녀도, 가정도, 내 아내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줄로 압니다. 교회학교의 학생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을 빼고 나를 빼고 예수님께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피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번제단에 피가 뿌려질 때 그 피를 통하여 주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번제단. 두 번째로 번제단의 특징은 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돌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돌단에는 항상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어요. 이 불은 인간이 붙이지 않습니다. 제물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인류의 첫 제사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았더니 횃불이 내려와 지나다녔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번제단에서 처음으로 제사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천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려옴으로 인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돌단의 시작은 불이었습니다. 성막의 시작도 불이었고 성전의 시작도 교회의 시작도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뜨거움입니다. 교회에 뜨거움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의미로 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불에 타는 순간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죠. 죄인은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번제단이요 그 증거가 불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불을 주시면서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에 절대로 번제단에 내가 내린 불에 대해서 꺼트리지 밤에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재물이 없을 때에도 재물을 드리지 않는 안식일에도 그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불은 타올라야 됩니다. 심지어 폭우가 쏟아져도 그 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번제단. 강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영적으로 강하면 불이 사자처럼 강해서 소도 수초 만에 태워 없앱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약하면 불이 약해서 비둘기를 올려놓아도 제대로 타지 않는 것. 오늘 성령의 불이 충만한가를 살펴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 있고 성도 개인의 영혼이 성령 충만한가를 살펴보면 영적으로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졌다 새로 지어지고 몇 번을 반복하죠. 제2성전 시대에 일어났던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가 성전을 둘러싸고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있던 시대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번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하여 나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불은 처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만 그 불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단에 나무를 넣어야 되는데 로마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성막에 번제단에 나무를 넣을 수 없다.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성 밖에서 문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나무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가방 속까지 샅샅이 뒤질 정도로 번제단에 나무를 나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불을 피우지 말라는 황제의 명령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는 비결은 그 나중에 밝혀지죠.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는 유대인의 가문이 있었어요. 그들은 벌레 먹지 않는 온전한 나무를 잘라가지고 사닥다리 옆쪽에 감쪽같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메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멈춰라! 그 사닥다리는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집에 나무 위에 새 집을 놓으려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없이는 도저히 새 집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태연하게 말하는 유대인을 로마 군인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들여보냈어요. 성전에 들어간 그는 사닥다리 옆에 붙어있는 나무를 떼어다가 번제단에 집어넣습니다. 그 번제단 불 속에 넣음으로 인해서 그 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이 가문이 뭐냐면 분하이 살마이라는 가문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사닥다리 가문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닥다리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쏘시개를 교회로 날라 교회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사닥다리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번제단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단의 세 번째 특징은 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단에는 4군데에 4개의 뿔이 있어요. 이 뿔은 생명의 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번제단의 뿔만 붙들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15절에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되 이때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에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도니아가 다윗이 이제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축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지목합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하죠. 아도니아의 축배가 반역이 되어버립니다.
반역자는 그 자리에서 처단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눈치 빠른 아도니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제단의 뿔을 잡으면 누구든 살려주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도니아가 그렇게 성전에 제단의 뿔을 잡고 있었는데 그 아도니아를 살려주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제단의 뿔은 생명의 뿔이기 때문에.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 기록합니다. 다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구원의 뿔, 그 구원의 뿔이 바로 이 번제단의 뿔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뿔인 거죠. 근데 이 뿔이 왜 생명이 됩니까? 이런 번제단의 뿔은 4개가 있어요. 한 개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4개가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이 뿔은 동서남북으로 한 개씩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영생,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뿔이 있는 동서남북, 이것을 영어로 보면 North, East, West, South 이렇게 되죠. 앞글자 하나씩을 따서 부르면 뭐가 되냐면 뉴스가 돼요. 이 생명은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뉴스는 퍼져나가야 되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자, 이 뿔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이 있을 때에만이 생명의 뿔로 돋아난다. 정말 교회가 번제단이다, 번제단이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에는 피와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교회, 그 번제단에, 그 영혼에 생명의 뿔이 돋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뿔이 돋아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번제단에 있는 뿔이 생명의 뿔이 아니다, 아무 뿔이나 잡으면 되겠죠. 피도 없고 불이 없어도 모형을 만들어 놓고 뿔만 잡으면 생명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피와 불이 있는 번제단이어야만 거기에 돋아난 뿔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한 가지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2006년도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섬기는 갈보리 채플의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된 적도 있습니다. 자매님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친정엄마랑 너무나도 반가워 하면서 아이는 장난감방에서 놀게 하고 엄마랑 딸은 차를 마시며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이들은 조용하면 사고치고 있는 거죠. 아이가 흥을 대고 떠들며 놀아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서 불길한 마음이 들어 친정엄마도 딸도 동시에 뛰어가며 아이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놀이방 문을 열어도 없습니다. 점점 큰 소리로 딸을 부르며 위층 아래층 집안 온 구석을 다 뒤져도 없어요. 불현듯 엄마와 딸이 얼굴을 마주치며 뛰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 수영장. 미국에는 집집마다 대부분 그 뒤에 얼다른 수영장들이 있죠. 그래서 그 수영장에 가니 아이가 거기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간혹 집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죽습니다. 구조대를 요청하고 아이를 건졌지만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아무리 소생 작업을 해도 죽은 아이가 살지를 않습니다. 친정엄마는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딸도 발악을 하며 울었어요.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짐승처럼 울부짖고 발악하던 모습에서 힘을 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보석보다 귀한 딸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쁘게 산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선물로 주신 이 보석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딸보다 더 귀한 믿음의 보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막 울부짖으며 왜 내 딸을 데려갔는지 왜 죽게 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이 딸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또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내 딸을 잃었지만 이 딸보다 더 귀한 믿음의 보석 주신 거 감사합니다. 딸이 죽은 것 때문에
제가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짐승처럼 울부짖던 친정엄마가 딸의 기도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같이 아멘하면서 딸이 죽어도 감사하다는 딸의 기도에 가슴이 진동했습니다. 2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미 그러면 아이는 죽은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딸의 마음에 아이를 다시 소생시켜라 라는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딸이 부탁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아이 소생 작업을 해주세요. CPR을 해주세요. 안 됩니다. 숨이 끊어진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뇌는 5분 10분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살아나도 심장이 뛰어도 내삽니다. 2시간이 지났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소생시켜주세요. 엄마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니 어쩔 수 없이 의사가 다시 한번 소생 작업을 하는데 그 순간 아이가 칵 하면서 숨을 뱉어나고 정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아무 이상 없이, 뇌에도 모든 것에 아무 이상 없이 완전하게 살아났습니다. 죽은 아이 붙들고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발악하다가 성령이 임하여 불이 임하여 힘을 빼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피와 불이 있는 번제단의 뿔이 생명이 되듯 하나님이 구원의 뿌리, 생명의 뿌리 이 가정에 돋아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딸이 완전히 살게 되죠. 번제단의 뿔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의 불이 늘 있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번제단이 되어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의 불이 충만할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불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뿔을 돋아나게 하는 번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남성교회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우리 감리사님도 계시고 여기 목사님도 다 계시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각각 교회에서 번제단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교회의 생명의 뿔이 되기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뿔이 되셔서 생명의 뿔이 되셔서 분명히 피와 하나님의 불이 많은 곳에는 생명의 뿔이 돋아나게 되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뿔을 돋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찬송 212장 다 같이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212장.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안산지방 모든 회원들을 지난 3년 동안 사랑하셨다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귀한 지석회 의원님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건강한 몸과 모든 구원의 기쁨을 정말 하나님 늘 감사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처음 지지만 함께 참석과 준비를 드렸습니다. 준비해서 교회께서 복내를 주셔서 건강시켜주시고 또 가정시켜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을 복내를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또 도와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남성교회 옆에 선교사에게 귀하게 사용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보를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보에 참석해 주신 우리 민경주 강민사님, 또 개사교를 대체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서강교회 김희찬 목사님, 또 우리 남성교회 또 저녁을 제공하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특송을 준비해 주신 남성교회 회원님들하고 또 우리 하모니카를 멋지게 연주해 주신 진수 권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안산 기쁜우리 교회 이상백 목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각 개교회에 아마 그 안내문에 다 공문에 갔을 텐데요. 35회 경기원의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작년과 같이 제주도에서 8월 26일부터 28일 3일 동안 있습니다. 제주 성악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회비는 1인당 한 3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숙박 모두 다 포함된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등록 마감이 8월 6일까지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그때까지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저희가 7월 9일 날 다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이 평신도 수련회를 준비를 위해서 권역별로 지금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원에서 있었고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은 이제 안양에서 하고 7월 9일 셋째 주에는 이제 저희 안산 지방에서 하는데 저희 안산 성광교회에서 오후 7시에 7월 9일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 7시에 안산 성광교회 1층 예배실에서 7시에 권역별 남성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경기원의 남성교회 연합회의원, 또 안산 지방에 또 안산 남지방 안산 권역에 있는 지방의 남성교회, 또 우리 안산 지방의 회원님들이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저녁 식사도 제공됩니다. 춘두동에 있는 남원 추어탕에서 저녁을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약을 해놔서 하시고 나중에 7시에 성광교회에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별도로 또 안내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 분담금 또 회비는 우리 주보에 나온 회계인이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1층인데 3층에 지금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20쪽 반상을 맛있게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맛있게 모두 식사를 해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내빈 소개를 먼저 잠깐 하고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성교회 연합회장 이해남입니다. 네 분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제 감정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재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재주가 굉장히 많아서 몸이 피곤해요. 재주가 많다 보니까 제 일을 감당하기도 그렇고 또 뭐 저를 아는 분을 통해서 무엇 좀 해달라 이것저것 해달라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몸이 굉장히 피곤한데 제가 잠깐 감정하려는 건 먼저 김희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5월달 교역자회의 때 제가 김희찬 목사님한테 우리 안산지방 남성교회연합회 개사회 예배를 드릴 처소를 좀 준비해 줄 수 있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마디도 거절 안 하시고 흔히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2층 그 베란다에서 그 테라스를 하나 매달아 달아주려고 이제 비가 오는 걸 막으려고 그 공사를 하는데 업자한테 맡기면은 뭐 비용이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하다가 3번을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소망교회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준비하신 그 특송 이제 내가 살아도 생명나무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 떨어지면은 죽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오늘 빈소가 마련돼서 오늘 저는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빈소가 마련돼가지고 뭐 저를 아는 사람들 와서 뭐 좋은 일 나오고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을 또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또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제가 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산지방의 29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민병주 감리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정교회 저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박연아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로교회 박영기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교부 총무로 수고하시는 그 지방의 송교부 총무로 수고하시는 강인남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설교 말씀으로 우리 안산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백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쪽으로 제일 나중에 하려고 했거든요.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사회평시도 총무로 수고하시는 이창동 장로님 참석해 주십니다. 안산중앙 여성교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박주로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큰 은혜를 선물해 주신 우리 김찬 목사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사랑하는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일을 도모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남성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끄시는 회장님과 임원들 모두를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장소를 제공하는 우리 서광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모인 남성교회 회원들 또 교회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